오늘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는 한 부자와 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그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고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하죠.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지기가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그를 청지기로 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땅이라도 파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근데 그 힘을 쓰는 일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은 추워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꾀를 쓰는 데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 곳도 없고 먹여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꾀를 낸 것이죠. 자기가 쫓겨난 뒤에 자기를 영접해줄 친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친구를 만드는 일이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겠죠. 그에게는 아직 그런데 청지기 일을 정리할 그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들이 고마운 마음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먼저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100말 중에 50마를 탕감해 주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도 불러다가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말과 밀 100석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여러 학자들은 약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할 때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할 때 개인끼리 할 때 얼마까지가 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억 원까지 이렇게 빌렸다가 갚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잘 주변에 찾아보기 어렵죠. 보통 은행을 통해서나 하는 일이죠. 당시의 경제 수준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은 개인적인 돈 거래로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정도면 이 주인은 대규모의 고리대금업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아무 조건 없이 이 수천만 원이나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중으로 불의를 행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것이요. 두 번째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지만 이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청지기를 가만 놔둘 리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인은 자신에게 2차례나 불의를 행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혼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당장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가 발휘한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청지기에 대하여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옳게 행했다가 아니라 지혜롭다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또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죠. 율법을 모르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과 자신들을 구별했던 자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요 세리이며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또 죄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죠. 그러나 소위 빛의 아들로 불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행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의롭거나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름으로써 위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청지기의 행동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를 불의한 청지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뒤에 자기를 영접해줄 친구를 만들려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분명 고마운 마음에 자기를 영접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그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둔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 통지를 받게 되지만 영악하게도 그때를 대비함으로써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혜롭다 칭찬을 받은 것이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이 말씀 역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가 불의한 것은 알겠는데 불의한 제물로 또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은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돈을 꾸어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9절부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고 좀 더 일반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주인의 재물로 한정하기보다는 재물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돈이 중립적이지 않고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물론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이 선이거나 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버는 것이 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돈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자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과 모든 재산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지막 때 위기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겠죠. 그런데 그는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떤 도움도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라서 무조건 괴로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여행할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마음을 누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돈에는 언제나 불의의 요소가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숨겨져 있는 불의의 요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악이 될 수도 없고 선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돈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 그 돈의 유혹에 빠져들어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불의의 요소를 깨닫지 못한다면, 즉 재물을 쌓고 그것으로 즐기며 사느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또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 부자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장은 돈이 많은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그 돈으로 즐기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때가 닥치고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쌓아둔 돈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돈은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이 우리의 참되고 궁극적인 가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가 돈에 집중되어 있죠. 돈이 자신들의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돈은 오로지 참된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 즉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보다 더 귀하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더 많이 쌓는 일에, 그 재물로 더 즐기는 일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지갑을 열어 환난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의 옷을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입혀주지 않는다면, 나의 음식을 나누어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는다라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쌓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즐기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의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함으로써 참된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